저희 무화경 법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무화경에서 오온이 무화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를 마쳤습니다. 오온이 무화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까? 무화경 가지고 계시죠? 오온이 무화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까? 네? 무상고 무화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무하다. 그쵸? 왜 무하라고 하셨죠? 나라면 아프지 않아야 한다. 괴롭히기 위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 모두, 즉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무하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저희들이 법문하는 것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무상한 성품, 고통스러운 성품까지 질문과 답변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무화경을 계속 설법해 나가시는 무화경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법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읽으면 항상 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행복인가? 고통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 변하는 성품이 있는 것이 나인가? 뭐 나라고 집착할 만한 것인가?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건조해 보이지만 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오하고 보기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보기에 아주 중요한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오온이 무하라는 것, 그리고 왜 무하인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시면서 무하의 성품에 대해서 완전히 말하셨다라면 여기서는 무상과 고의 성품까지 다시 연결해서 삼법인을 완전히 설명하십니다. 이유 같은 것은 이제 들어보이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법문을 들었던 이들이라면 이미 이해한 것이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답변으로 이 설법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법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무아의 특징과 이 무아의 특징이 알기 어렵다라는 모습, 알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아의 특징 그러면 팔리어로는 아나타 라카나입니다. 아나타는 무아고 라카나는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를 우리가 구분해서 어떤 것으로서 알 수 있도록 새겨놓은 징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하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무하다라고 했냐면 오온을 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하인 것은 누구냐면 오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하다라고 하는 이 오온이 그런데 우리가 무하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상황, 지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특징을 무하의 특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십니까? 무하인 것은 뭐라고요? 오온입니다. 그런데 오온이 무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온에 어떠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아의 성품의 법일 뿐이지 자아라는 나라는 개체가 아니다라고 지각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는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무아의 특징, 아나타 라카나라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주석서에서 얘기하냐면 와사 와타나 가루, 자기가 바라는 것 안에 생기지 않는 상황이,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것이 바로 아나타 라카나, 무아라고 새기게 되는 조건이 되는 특징, 성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아라고 우리가 새기고 알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무아라는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무아경에서 나의 물질이 이렇게 좋은 것만 생기길, 좋지 않은 것 생기지 않길이라고 관리하고 집행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아의 특징입니다. 무아의 특징이 뭐라고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아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무아경에서 무아를 설명하실 때 괴롭히기 위해 생긴다, 괴롭히는 성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괴롭힘도 그래서 무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히기 때문에 괴롭힌다라면 이걸 나라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괴롭힌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무아의 특징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설명할 무아경의 뒷부분에서 어떤 변화하고 변질될 수 있는 것을 나의 자아다, 나의 본체다라고 여기는 것이 적절하겠는가라고 부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찰나도 그치지 않고 변하고 변질되고 있는 오온의 이러한 상황도 무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괴롭히는 것, 세 번째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변화하고 변질되고 있는 것, 이것들 역시 무아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생기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알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자아가 내가 본체가 아닌 성품의 법일 뿐이다라고 알게 될 때 이것을 무아관지, 아나따 누빠사나 냐나라고 부릅니다. 아나따 무아를 아누빠사나 반복해서 관하는 냐나 지혜입니다. 무아를 보는 지혜다,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생멸하고 있는 오온 자체를 계속해서 바라봄으로써 이것들의 어떤 특징들을 보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때 이것이 무아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무아를 보는 지혜다. 그래서 주시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냥 각각의 성품대로 되는 것을 보게 돼서 통제할 수 없고 나라는 개체가 아니라고 아는 것이 뭐라고요? 무아를, 아나따 누빠사나 냐나, 무아를 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아경이다 라고 하는 것, 제가 쉽게 무아경 그리고 무아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나따 라카나 숫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아의 특징경, 무아인경, 삼법인 중에 인자가 도장인자죠. 그런 징표입니다. 그래서 무아인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두는 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고 무아가 모두 똑같아요. 무상고 무아는 오온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상한 특징, 고통스러운 특징, 무아인 특징들은 그것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는 것, 실질적으로 아는 것을 무아를 아는 지혜, 무상을 아는 지혜, 고를 아는 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상한 특징이나 고통스러운 특징은 알기 쉽고 무아의 특징은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삼무아 위노다니 주석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항아리나 컵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깨지면 아니짜다, 무상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몸에 종기가 나거나 어디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아프면 두카다, 괴롭구나 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과 고는 이렇게 알기 쉽고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무아의 특징은 무엇과 같냐고 주석서에서 말하냐면 암흑 속의 산물처럼 분명하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한테 알고 이해하도록 이야기해주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아의 무상의 특징이나 고의 특징은 불법 안에서도 불법 밖에서도 이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아의 특징은 오직 불법 안에서만 알 수 있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어떤 은자들, 출가자들의 큰 스승들도 무상고는 설할 수 있지만 무아는 설할 수 없었습니다. 무아까지 설할 수 있었다라면 그 제자들이 이미 도화과를 얻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상고라는 법들은 세상에도 알려져 있지만 무아라고 하는 것은 오직 불법의 내부에만 있고, 그래서 불법의 외부에서는 도화과라는 특별한 법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석서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아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닫고 알고 이해하도록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오직 삼마삼부타라고 하는 정등갑자 부처님의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너무나 알기 어렵고 불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무아를 설명하실 때에도 무아를 따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상한 특징을 통해서건 고통스러운 특징을 통해서건 아니면 둘 다를 통해서건 이러한 식으로 보조를 받으면서 설명해 보이신다는 것이 무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법의 외부에도 무상과 고는 분명하다라고 했지만 이것들은
관념적인 무상이고 관념적인 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념적인 무상이나 고를 통해서는 무아가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아가 드러나려면 수행을 통해서 실질적인 무상과 실질적인 고를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때에만 무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재작년에 실라완타 숫다 법문할 때에도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문에 보면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마시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워낙 이런저런 다른 경들을 가지고 와서 또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아경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져요. 근데 저희들이 이 무아경을 하나 경전을 잘 배웠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무아의 성품, 무상고의 성품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좀 반복이 되더라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조차 무상을 통해서건 고를 통해서건 무아를 보이시는데 무상으로 어떤 무아를 보이시는 모습이 우파리반나사 빨리에서 6가지 6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6가지 6경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해 두셨는데 이 경에서 첫 번째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내부의 6처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6가지죠. 그죠? 첫 번째 6가지 뭐라고요? 코, 혀, 몸, 마음이라는 내부의 6처. 그럼 두 번째 6가지는 뭘까요?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성품의 대상이라는 즉 법이라는 외부의 6처. 이것이 두 번째 6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럼 보는 암, 듣는 암, 뭐 안식, 이식 이렇게 말하죠. 듣는 암, 냄새 맡는 암, 먹는 암, 닿는 암, 생각하는 암이라는 6가지 의식을 알아야 한다. 네 번째에는 이 3가지의 만남인 촉입니다. 네, 보는 촉, 듣는 촉, 냄새 맡는 촉, 먹는 접촉, 닿는 접촉, 생각하는 접촉이라는 6가지 접촉입니다. 5번째는 뭘까요? 예,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는 느낌, 듣는 느낌, 냄새 맡는, 먹는, 닿는, 생각하는 느낌이라는 6가지 느낌. 6번째는 뭘까요? 딴나 가래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갈망, 그리고 소리의 갈망, 그리고 냄새의 갈망, 맛의 갈망, 그리고 촉감의 갈망, 성품의 대상의 갈망이라는 고픈 거죠. 갈망하고 좋아하는 6가지 가래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6가지가 6가지로 모여있기 때문에 6가지 6경입니다. 이 중에서 외부의 처와 내부의 처, 이 6가지가 각각 어떤 처에 각각 어떤 대상이 만나게 됐을 때 이것들 2가지를 의지해서 무엇이 생겨나냐면 의식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이렇게 외부의 처와 내부의 처와 의식 3가지의 만남을 뭐라고 부르냐면 눈과 형상과 안식 3가지의 만남을 뭐라고 부르냐면 촉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의 만남이 촉입니다. 이 촉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느낌이 생겨나요. 이 느낌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가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6가지 모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윗바사나로 주시하며 알아야 하고 성인의 도로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설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볼 때마다 주시해서 보는 암도 보는 접촉도 보는 느낌도 알 수 있도록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주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좋아하고 갈망하는 가래가 아직 생겨나고 있다면 가래도 좋아함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 때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 나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영향받게 되고 고통의 끝은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뿐만 아니라 들을 때도 냄새 맡을 때도 먹어 알 때도 닿아서 알 때도 생각해 알 때에도
듣는 소리, 듣는 암, 듣는 접촉, 듣는 느낌, 소리의 갈망 이런 6가지 법들을 계속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요. 그쵸? 이렇게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어떤 수행자는 눈이나 장면이나 보는 암과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는 이것들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사라져가는 것을 자기 자신의 지혜로 보게 됩니다. 아, 이건 부처님이 사라진다고 하셨지라고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봄으로써 그 즉시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늘 머무르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개체가 있어서 나라는 것이 있어서 어떤 확고한 의식이라고 하는 걸 나라고 집착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늘 머무르면서 이것들을 알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여겨왔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지금 보니까 한 찰나도 머무르지 않고 끝없이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성품의 법만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아냐면 스스로의 관찰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나라는 개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보는 수행자는 나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수행하고 있는 것, 지금처럼 윗바사나를 주시하고 있는 게 누굴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라고 하는 것들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가 없고 내가 없다라고 알고 보는, 즉 무아를 알고 보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지금 알고 보고 있냐면 무상을 통해서 보고 있죠. 이 6가지를 아니까 이 6가지 생멸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의 무상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나라는 개체가 없다라고 무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눈이 자아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눈이라고 하는 물질의 생성도 소멸도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생멸하고 있는 눈 물질을 나라고 부른다면 나의 눈이라는 이 자아가 내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다라고 막연히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어떤 것들은 견고한 실체가 계속 머무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집착입니다. 이것들이 계속 매 순간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흩어져 버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눈과 같은 것들을 관찰했을 때 이것들이 생멸하는 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항상하지도 않고 어떤 실체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걸 나의 자아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는 알미라고 하는, 보는 것을 아는 알미 머무르는 곳이 눈이라는 맑은 물질입니다. 이러한 맑은 물질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새로 생겼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머무르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자아가 나라는 개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형상이라는 보이는 장면도 마찬가지고 보는 암도 마찬가지고 보는 접촉도 마찬가지고 보는 느낌도 마찬가지고 어떤 장면의 가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나라고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부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이것들을 그 찰나찰나마다 알아차림으로써 이 6가지 법들을 무아라고 알고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눈이라고 하는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내가 아니고 보고 있는 주체라고 여기는 안식도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촉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교적 분명하지 않으니까 느낌을 이야기하죠. 볼 때 생겨나고 있는 느낌도 뭐냐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성품의 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걸 원하고 갈망하는 가래, 이것도 내가 원해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냐면 아니죠. 가래는 가래의 성품을 가진 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등등의 이런 모든 육문에서 생겨나는 모든 찰나에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라고 집착한다면 여기에 사견이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보지 않고 그 성품의 법으로서만 계속 알 수 있도록 그 순간의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사견이 소멸되는 수행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눈과 장면의 조건으로 뭐가 생기냐면 안식이 생겨요. 그쵸? 내가 그냥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왜 생기냐면 눈과 장면을 조건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보는 알미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만남을 뭐라고 하냐면 촉입니다. 내가 닿고 싶어서 닿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만남이 촉이고 촉으로 인해서 느낌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좋은 거, 싫은 거, 좋지 않은 거, 중립적인 거 이런 세 가지 느낌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반드시 생깁니다. 주의 깊게 보면 이런 어떤 느낌 한 가지는 반드시 생기는데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좋은 느낌과 닿으면 좋은 느낌임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좋은 느낌을 원하고 좋아하고 탐착하는 가래라는 잠재적 번뇌가 생깁니다. 괴로운 느낌과 닿으면 어떻습니까? 밀어내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런 종류의 성냄이라는 잠재적 번뇌가 생겨버립니다. 중립적인 느낌과 닿을 때는 어떨까요? 이때에는 중립적인 느낌은 이것들은 분명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보다 무엇이 생기기 쉽냐면 느낌이라는 것, 이것이 생기고 있는 모습도 모르고 소멸되는 모습도 모릅니다. 그쵸? 알지 못해요. 이것이 즐거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것이 허물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 느낌에서 벗어나는 길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잠재적 번뇌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잠재적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고 무명을 뿌리 뽑지도 못하고 무명을 뿌리 뽑지 못하니까 명지라고 하는 밝은 알미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것이 나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영향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생에서 고통의 소멸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란 이런 사람에겐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대가 된다라면 그래서 반대로 느낌이 어떤 생겨났을 때 이 느낌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소멸되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라면 이 느낌과 닿았을 때 좋아하고 원하는 탐착이나 싫어하고 밀어내는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을 땐 이게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견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의 상황이 생길 수 있을 때에만 어떤 이러한 탐진치라고 하는 어떤 잠재적인 번뇌를 제거할 수 있고 분명한 알미 그 자리에 반대로 생겨남으로써 현생에서의 고통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행을 해서 어떤 현상을 경험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것을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굉장히 좋은 경험들, 굉장히 몰입된 상태들 이것들 역시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느낌을 법으로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가래라고 하는 잠재적 번뇌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는 나라고 하는 사견이 또 끼어들게 되고 이것이 모든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냐면 아닙니다. 괴로운 느낌이 있어요.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면 여기에 어떤 탐진치가 끼어들지 않고 사견이 생기지 않아서 고통의 소멸의 조건으로 가지만 아 괴롭다, 내가 아프다,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법으로 보지 못할 때에는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가 끼어들게 되고 고통의 소멸을 행할 수 있는 조건이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들을 법으로 볼 수 있고 그 순간순간에 알 수 있을 때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 그 주시하는 마음이 유지될 수 있을 때에만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때 이것들의 생멸들을 볼 수 있고 그때야 이 모든 법들에 대해 염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왜 그렇죠? 가래로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봐서 생멸을 볼 수 있게 될 때 이것들에 염호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들은 가래에서 움켜쥐고 있던 것에서 풀려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려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이렇게 풀려나서 가래와 집착이 사라지는 것을 번뇌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에만 이것들에서 풀려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풀려난 거, 해탈. 뭐에서 풀려났냐면 번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때에만 해탈이 뭡니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에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 순간에 알아차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이고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고 좋은 상황이나 좋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면서 만들어가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순간의 것들을 계속해서 대상으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거칠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 힘들이 생겨나서 점점 더 대상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대상을 많이 가려요. 그쵸? 좋은 대상, 싫은 대상. 이게 점점 없어지는 것이 수행의 발전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볼 수 있을 때 진짜로 무아를 볼 수 있는 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 무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을 통해서 무아를 보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했다면 고를 통해서 무아를 보이시는 모습들도 부처님께서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무아경에서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괴롭히기 위해서 생긴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두려운 고통이다. 두려운 고통이고 나의 이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아다, 본체다, 내부자다, 나라는 개체가 아니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무상고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무아를 보이시는 모습의 경우는 비구들이여 물질은 항상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은 법은 두려울 만한 고통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구절이 경전에 자주 나와요. 그쵸? 수행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항상하지 않은 게 이건 고통이랬지가 아니라 괴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생각을 해서 이건 무상한 건 괴로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항상하지 않은 것은 괴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려울 만한 고통, 항상하지 않은 성품을 가진 것은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본체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물질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아는 성인의 도의 지혜를 통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물질도 느낌도 지각, 형성, 의식들도 무상이고 고이기 때문에 무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처님께서 자주 보이시고 이러한 거의 동일한 구절이 무아경 안에 우리가 앞으로 설명해 나갈 부분에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과 고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알기가 쉬워서 불교인이 아닌 불법 밖의 사람들도 인정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무아의 성품의 법일 뿐이다라는 것은 불법 외부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자가라는 은자에 대해서 은자에게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줄라 사자가 숫다라는 경인데요. 부처님 당시에 웨살리국에 사자가라고 하는 대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주고 있고 왕의 스승으로 추대되어져 있는 보통 은자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대지식인으로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아라한이셨던 아사지 존자 아시죠? 5 비구 중에 마지막으로 수다원이 되신 분이요. 아사지 존자를 우연하게 만나게 돼서 사문 곧담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훈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식이 많아서 견문도 많고 생각할 줄 아는 사고력도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언변도 좋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가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분이 언제나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도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겨뤄서 이겨야겠다라고 계속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초기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아사지 존자를 만나고 잘됐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는 일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사지 존자께서 이미 아라한이셨고 모든 것을 설하고 대답하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부처님 불법과는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유명하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자만도 사견도 견고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온갖 근거로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좋은 의도로 물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사지 존자께서 고의 특성은 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고를 본다라고 하면 점점 고통스러워지려고 수행하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비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과 무아의 성품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라는 오온,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오온, 정신과 물질의 법은 무상하다. 자아라는 개체가 아닌 성품의 법, 무아의 법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무상과 무아를 가르치신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걸 듣고 사자가라고 하는 은자는 또 꼬투리를 잡아서 무아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 이것이 자아인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자기 나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안 좋은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사견을 가진 그런 말을 내가 듣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문고따마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함께 대화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인데 그때 내가 사문고따마를 이런 아주 저급한 그런 사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꺼집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사견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들이 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다른 이의 견해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얕잡아 보면서 축복이 없는 재앙의 말이다. 이건 사견이다. 내가 그 사견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견이 강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얕잡아 보고 과소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무아견과 같은 것들은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있는데 없다라고 한다라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들이 지금도 많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불법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의 일부 내가 마음에 들고 이해되는 것만 취해서는 그것만 이렇게 딱 가지고 우기면서 불법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경전과 실제에 조합해서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도 말도 안 된다라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이론적인 견문도 별로 없고 실제적 수행은 더더욱 없는 경우에 이런 어떤 어리석은 사견에 뒤덮여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사자가 역시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수행해 본 적은 더더욱 없었고 자기 생각만으로 얕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이기는 걸 남들한테 많이 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잘됐다, 이제 기회를 잡았다라고 해서 리차위 왕들이 회합하는 곳에 가요. 리차위 왕들은 웨살리는 약간 현대의 민주주의처럼 여럿이 같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제도였어요. 그래서 리차위 왕들은 이렇게 회합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부르면서 내가 오늘 사문고따말과 논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힘센 사람이 털이 긴 어떤 사냥과 같은 것을 움켜쥐고 이렇게 흔들면 당겼다 밀었다 할 수 있죠. 빙빙 돌릴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사문고따말을 내 견해로서 논쟁해서 당겼다 밀었다 빙빙 돌렸다 하면서 이 사람을 아주 그냥 혼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라 나무 둥치도 나와 논쟁하면 움츠러드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오늘 내가 가지고 놀면서 엎었다 뒤집었다 이렇게 다 털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 논쟁하면 다 움츠러들고 겨드랑이 사이에서 땀을 흘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와서 따라와서 들으라고 합니다. 거기 있던 500명의 리차비 왕자와 많은 다른 군중들이 따라서 부처님께 함께 갑니다. 부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미 아사지 존자가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니까 사실 법은 쉬운데 이것을 상대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을 지극하게 잘하실 수 있었던 분이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아사지 존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는 무상하다. 그리고 무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은자가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래서 종자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땅을 의지해서 나고 번성하지 않습니까? 라고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힘줘서 해야 되는 일, 힘을 줘서 뛰어오른다라든가 힘줘서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땅 위에 머무르며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질이라는 물질이 나라고 여기는 사람들, 즉 물질이라는 본질 자아가 있는 사람들은
물질에 머무르면서 선업과 불선업을 행합니다. 생장시킵니다.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자아가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의지해서 선업과 불선업을 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업과 불선업의 업들이 힘주어서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땅 위에서 해야 되고 나무가 땅에서만 자라날 수 있듯이 선업과 불선업도 이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자아를 의지해서만 선업과 불선업을 쌓을 수 있고 그 결과를 받는 것도 누가 받냐면 이 자아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자아가 아니라면 누가 행하고 누가 받습니까? 그래서 이건 모두가 자아가 아니라면 선업과 불선업이 뭘 의지하며 생기며 좋은 결과와 좋지 않은 결과는 누가 받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대지와 같은 바탕과 근본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자아고 이 자아가 바로 선업과 불선업의 결과인 좋고 좋지 않은 것을 누리고 느끼는 주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에도 무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 걸려요. 그쵸? 그래서 무아라고 하면 도대체 살생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살생업은 누가 받는 것이냐? 살생하는 주체는 누구이냐? 이게 다 자아가 아니라면 아무 허물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들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지를 예로 들면서 보이는 이런 유아견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부처님 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만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예였고 부처님께서 그래서 하나씩 질문을 하면서 이 사자가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물질, 느낌, 지각,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이 내 자아라는 뜻인가? 그렇게 여기는가? 라고 다시 확인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건 내 견해가 아닙니다 라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부처님께서 딱 붙들어 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가 왜 무슨 의도로 저렇게 물어보지? 잘못하면 내 잘못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책임을 이제 전가하려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왔죠. 저기 있는 저 많은 대중 무리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둘이다. 저 사람들을 가지고 뭘 하겠는가.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건 간에 당신이 얘기하는 대로 너의 견해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답하십니다. 사자가는 자기 유아견에 허물이 있으면 남들하고 나눠받으려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혼자 감당하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자가가 그제서야 바로 제가 그러면 이 오온이 나의 자아다. 이게 나의 어떤 본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음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물을 테니까 네가 좋을 대로 대답해라. 파스나디 꼬살라 왕이나 아자타사토 왕 같은 권력자의 대왕들은 자기 영토 안에서라면, 즉 자기의 소유의 영토 안에서라면 벌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벌을 주고 추방할 사람 추방하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통치할 수 있지 않은가,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가 물론 다스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대왕들뿐 아니라 민주주의처럼 여럿이 통치하고 있는 저기 있는 저 리차위 왕들조차 자기가 어떤 다스리는 나라, 여럿이 함께 군중의 뜻대로 다스리지만 오늘날에도 벌 줄 수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벌을 줄 수도 있고 어떤 통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답합니다. 앞으로 부처님께서 뭘 물으실지 모르니까 말씀하신 거 이상으로 신이 나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대는 물질은 나의 자아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의 물질이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원하는 대로 통치할 수 있는가? 권력을 들 수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자아라면, 내 소유라면, 나 자신이라면 내 영토에서처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질을 왕이 나라를 다스리듯이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가?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답하기가 어려워졌죠. 어떤 유아견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미아따라고 하는 주인인 아에 대한 집착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견해인데 권력을 소유한 왕들이 영토를 다스린다는 것도 사자가가 이미 인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자아라고 자기가 집착해둔 물질을 원하는 대로 통치한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다면 만약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대의 몸이라는 물질을 저 젊은 릭차비 왕자처럼 젊고 어려지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통치하지 못합니다 라고 답을 한다라면 다스릴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자아인가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가 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도 부처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세요. 역시 침묵하고 버팁니다. 세 번째 질문하시기 전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답하라. 더 이상 답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열애라고 불리는 고귀한 이가 그냥 하는 말도 아니고 이렇게 이유 있게 상황에 맞게 질문하는데 그것에 3번까지 답하고 있지 않으면 그 답하지 않는 이의 머리는 이 자리에서 7조각으로 깨질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자가가 보니까 하늘의 사카천왕이 그때 천인 야차의 모습을 하고 불에 이글이글 불타는 금강절을 들고 서서 머리를 깨려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무섭고 이제 막 동요가 되는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 침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부처님 두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야차가 무서워서 내가 할 수 없이 대답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가 이제 정말 무섭지만 무섭고 그런데 다른 의지할 것이 없어요. 부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부처님 시키시는 대로 내가 솔직하게 그냥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답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어떻게 여기는가? 물질이 나의 자아라고 했는데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가라고 다시 물으세요. 그러니까 통치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하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물질이 자아라고 했고 자아가 맞다면 자기 자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니까 자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생각하라, 생각해 답해라, 주의하면서 마음에 두면서 답해라 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대의 뒤의 말과 앞의 말이 연결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는다. 잘 생각하고 답해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면서 오온을 하나씩 물어보세요. 그래서 느낌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잘 생각하고 답해라. 그럼 지각은 하니까 지각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스릴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느낌을 통제할 수 있다라면 병이나 괴로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괴롭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각 역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면 어떤 기억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야 됩니다. 통제할 수 없어서 괴롭힘을 줄 뿐만 아니라 행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업, 불선업을 쌓아요. 그쵸? 우린 선업만 쌓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행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식 역시 통제할 수 없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대상을 압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통제할 수 없는 모두 무아의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들을 물으신 다음에 그러면 물질이 항상한가 무상한가를 질문하시고 그리고 사자가가 무상하다라고 답하니까 이렇게 무상한 법이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행복인지 아니면 의지할 수 없는 위험한 고통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고입니다. 고통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렇게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늘 변하고 있는 성품이 있는 법을 내 거, 나의 자아라고 여기는 것이 적절하겠는가? 라고 물으시고 적절치 않다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온 모두가 무상고 무아이고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서 볼 수 있어야지 내 것이라고 나라고 나의 자아라고 집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자가가 모두 인정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물질과 정신 무더기라고 하는 고통을 물질과 정신 무더기가 고통이라고 인정했어요. 그쵸? 이 고통을 집착하고 달라붙으면서 꽉 쥐고 있다라면 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고통이 나의 거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여기고 집착하고 있다라면 그 고통을 스스로 구분해서 알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다하도록 사라지도록 할 수 있겠는가라고도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심오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등에서 육몬에서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무더기들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다. 이것들을 가래로서 뒤덮어 놓았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 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집착하고 있다라면 이것이 고통이라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른 성품을 알 수 없고 좋은 것으로만 여기고 있고 있는 그대로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통이라고 알 수 있겠는가? 이 물질과 정신이라는 고통이 다하도록은 할 수 있겠는가? 움켜쥐고 있는데 어떻게 다하게 합니까? 집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이것이 고통인 줄 아는 것도 소멸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정신을 고통이라고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소멸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고통을 집착하고 있는 이가 되지 않는가? 물질과 정신 무더기가 고통이라고 했죠. 이걸 나라고 집착하고 있죠. 그렇다면 고통을 집착하고 있는 이, 고통에 달라붙어 있는 이가 되지 않는가? 이 고통을 나다, 내 자아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움켜쥐고 집착하는 이가 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작가가 어떻게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견해인 유아견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자만해서 굉장히 함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질문하면서 점검하시자 모두 네 부처님, 맞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다 대답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견이 완전히 단숨에 허물어져서 패배하게 되었는데 부처님이 이분이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자만이 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훈계를 하십니다. 사견과 자만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무서워서 이분이 이렇게 차근차근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시고 또 다음에도 찾아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설법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바탕에 자만과 사견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무화경 얘기하다가 박가 대범천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기가 이제 영원한 어떤 창조주다라고 생각하는 범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범천의 무리들, 주변의 모든 수많은 존재들이 부처님 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부처님의 법을 인정했어요. 수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마음의 기반이 되는 어떤 집착과 자만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만이 있는 걸 막대기를 삼킨 뱀과 같다고 해요. 구부릴 수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자만의 성품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만이 들어있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어떤 좋은 쪽으로도 이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만이 더 떨어지도록 예를 들자면 나무의 단단한 목재를 원하는 사람이 나무를 찾고자 숲에 들어가서 바나나 나무를 보았다. 이 바나나 나무를 이 안에 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잘라서 끝과 그 어떤 뿌리 부분을 잘라내고 벗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단단한 심이 바나나 나무에 있냐면 없다. 단단한 심은커녕 연재라고 하는 어떤 부드러운 목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껍데기까지 없고 그냥 텅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처럼 그대의 유아견은 내가 질문하면서 점검하니까 알맹이 없는 헛것이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을 분명히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지금도요, 분명하게 법을 알지는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견해들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알지 못해서 마음대로 그냥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비어있는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법을 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알만이 진정한 알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아견도 부처님께서 질문하면서 점검하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였지만 알맹이 없는 헛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외살리 시내에서 대중 가운데서 으스대면서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내 견해로 상대의 견해를 겨루면서 말하면 동요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는 없다. 그런 힘을, 그렇게 동요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문두, 바라문두, 어떤 종파의 스승이라는 사람들도 내가 아란이다, 내가 붓다, 부처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자기는 만나 본 적이 없다.
마음이나 의지가 없는 기둥조차도 내가 논쟁하면 흔들리고 동요하는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그런데 사자가요. 그대의 이마에서 나온 땀방울의 일부가 그대의 우도을 뚫고 땅 위에 떨어져 머물고 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지금 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자가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풀이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도 수그리고는 땅만 보고는 축 처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 돈무카라는 어떤 왕자가 있어요. 립자위에. 돈무카는 두 눈 좋지 않은 무카 입이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입 말버릇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돈무카라는 사람이 부처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들으라 라고 하니까 마을 가까운데 연못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재와 개의 중간처럼 생긴 약간 이런 종류의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그 개를 물속에서 꺼내서 못에다 올려놔요. 이런 가재나 개 같은 것들은 다리 힘이 세니까 연못에 살 땐 자기가 다 이겼어요. 다 이겼었는데 이렇게 못에다 꺼내놓으니까 이 아이들도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면서 막 싸움을 거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팔 하나를 들어 올릴 때마다 그 팔을 나뭇가지로든 아니면 뭐 깨진 그릇으로든 이걸 깨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남은 발을 들어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다 다 깨버리니까 다리가 남지 않게 됐어요.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자기 원래 있던 곳으로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의 사자가가 치켜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견해의 손발들 모두를 이 사견의 가시들, 사견의 움직임들을 모두를 부처님께서 잘라서 부러뜨려서 파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견해를 겨루기 위해서 다시 부처님 앞에 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이 항상 이기니까 부처님도 이길 줄 알고 논쟁하러 왔다가 팔다리가 다 잘린 개처럼 돼서 그렇게 버둥대지도 논쟁하지도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리차유 왕자들도 하나씩 예를 들고 싶어서 입이 그냥 움찔움찔합니다. 그래서 사자가가 생각하기를 이걸 빨리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대중 가운데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가만히 있어라 너는 좀. 그래서 나는 지금 너랑 토론하는 게 아니고 고따마 존자와 토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막아요. 그리고 고따마 존자요, 제가 한 말도 많은 다른 사문과 바라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견해가 정말 많죠. 범부는 스승이 많다라고 하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다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요. 성인이 된다라는 건 스승이 없어져요. 오직 부처님만이 스승으로 남게 됩니다. 모든 삿된 것들을 분명히 자기 지혜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로 그렇게 하는 말들도 그냥 그렇다고 둡시다. 멈춰두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헛소리처럼 말하는 종류의 것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거 이제 딱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은 못하게 하고 계속 의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는 부처님께 불법에서 더 이상 의심이 없이 용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심이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라고 여쭙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지금 여러분께서 수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여기고 집착할 수 있는 오온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 이 모든 물질과 정신들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윗바사나 지혜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게 좋아지면 도와 과의 도의 지혜로 알고 볼 수 있도록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서 아라한이 되도록 법이 완전히 완성되고 할 일을 마칠 수 있도록은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세요.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똑같죠. 바로 이 물질과 정신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관해서 집착해서 벗어나도록 정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라한이 될 때까지 수행이 완성될 때까지의 법입니다. 지금은 어떤 뭔가 훈련을 하고 있고 언젠가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좋은 것이건 좋지 않은 것이건 현재의 것이 대상이고 이것들을 알아야 집착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가와 부처님 사이의 논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를 유학연 중에서 온 전체를 통틀어서 자아다라고 집착하는 유학연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원래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는 이들은 무학연을 얕잡아보고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조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가가 원래는 몸속에 다스리는 자아가 있다라고 여기다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해했는데 이 다스리는 자아라는 것들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찰나간의 생멸하는 물질과 정신의 과정 말고 그 이외의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도 헌 것과 새 것이 계속해서 교환되어서 흐르고 있는 것처럼 헌 것과 새 것의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계속해서 생멸하고 바뀌면서 생기고 있는 이 과정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덩어리로서 보면서 이것들을 연결해서 보면서 이것이 나다, 중생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집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로 알아차림이 있다면 보고 사라지고 들리고 사라지고 냄새 맡고 사라지고 닿고 사라지고 알고 사라지고 이렇게 그 순간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업과 불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행합니까? 자아가 없다라면 물질과 정신 과정에서 그때그때 생겨나고 있는 정신 현상이 행하고 가는 겁니다. 그쵸? 누가 선업을 행하고 불선업을 행하냐면 정신 현상이 행합니다. 나라고요? 아닙니다. 정신 현상이 그걸 행하고 간다라는 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과를 줄 때에도 이 물질과 정신, 여기서 연결되고 있는 물질과 정신에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손이나 뭐 이런 데 종기가 뭐 크게 났었더라든가 큰 상처가 났었더라든가 하면 때가 지나면 이게 회복되죠. 근데 여기가 회복돼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계속 좀 약해요. 그래서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면 거기에 다시 종기가 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건이 약해지면 다시 조건이 부합되면 다시 거기에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선업, 불선업도 조건이 될 때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물질과 정신 과정의 그 결과가 거기에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아도 없고 결과를 받고 느끼고 누리는 자아도 없지만 행하고 누리는 것이 없냐면 있습니다. 행하는 것도 법이고 받는 것도 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무아입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이 생에서 저 생으로 통째로 어떤 영혼과 같은 것이 옮겨갑니까? 안 옮겨갑니다. 하지만 물질과 정신의 과정이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생의 물질과 정신의 과정에서 다음 생의 물질과 정신의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촛불 하나를 다음 촛불에 옮겨 붙이는 것처럼 다른 촛불이에요. 하지만 그 연결로서 생겨난 촛불이죠. 이러한 식으로 이것들이 분리된 것이지만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업과 불선업이 있으면 이것들이 이미 사라진 것인데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것에 영향이 있는 거죠.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있고 이것에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지은 선업과 불선업이. 선업과 불선업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까? 선업이나 불선업 중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나타나죠? 이거 계속 지금 이야기해왔던 건데 죽기 전의 의식. 업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표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갈 곳에 표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쉬운 말로는 행했던 어떤 것 자체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걸 행하던 때 조건이 되던 대상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보시의 업이라면 보시하던 때 봤던 대상이나 보시물이나 보시하던 장소나 이런 표상이 될 수 있고 살생을 저지른 업이라면 죽였던 대상이나 아니면 죽였을 때 썼던 도구나 그 장소와 같은 표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업의 표상과 같은 것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가게 될 생에 대한 표상, 지옥이나 천이나 인간계와 같은 이런 표상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죽기 전에 드러나는 이러한 표상, 이것들도 법이죠. 근데 어떻죠? 마음이 이걸 움켜쥡니다. 이걸 집착하면서 마음이 계속 연결돼서 다음 생까지 가냐면 아니에요. 끊임없이 생멸해요.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 대상을 반복해서 움켜쥐는 겁니다. 이렇게 움켜쥐면서 생멸하다가 죽음이 생겨요. 죽음이라는 건 즉 이 생기고 사라지던 것이 잘려서 여기서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죽음은 매 순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쵸?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 순간 생멸하고 있는 순간마다가 죽음이 있는 것이고 이 생에서의 어떤 마지막 마음이 생긴 것을 우리가 죽음이다라고 하지만 이건 역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생성이 또 하나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우리가 인지하는 이 큰 개체로서 더 이상의 생멸이 멈추게 됐을 때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냐면 아니에요. 한 생에서의 마음의 과정이 멈추면 그 즉시 49일 이런 건 없어요. 바로 그 즉시 다음 마음이 생겨나요. 한 마음의 소멸과 동시에 다음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더 이상 여기서의 업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겨나지 않고 새로운 생에서의 마음으로 생겨나는 거를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방금 전까지 죽기 전에 나타났던 집착하던 대상을 마음이 다시 움켜쥐고 집착하면서 그것이 새로운 생으로서 생겨나게 되는 것. 즉 새로운 마음 과정이 생기는 것, 새로운 생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마음이 혼자 생기냐면 마음이 의지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죠. 이것들에서 같이 발생하는 것을 새로운 생의 생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죽기 전에 마음이 계속해서 생멸하면서 집착해왔던 대상이 청정하고 깨끗한 대상이었어요. 청정하고 깨끗한 대상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윤회를 합니다. 그 청정하고 깨끗한 대상을 계속해서 집착해왔다면 이 과정이 끝나고 새로운 생에서 최초에 생겨나는 마음도 청정하고 깨끗한 생에서 생겨납니다. 천인계, 인간계, 범천계와 같은 곳에서. 이해되십니까? 부정하고 좋지 않은 어떤 대상들, 그런 불선업으로 죽기 직전에 집착해서 죽었다라면 이런 부정한 것에 집착해서 생기던 마음이 새로운 생에서 다시 생겨날 때 이 부정한 것에 다시 집착하면서 생기는데 그러면서 부정한 생에 태어나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한 찰나의 마음이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 한 찰나의 마음이 굉장히 무서운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쉽게 생겨나지 않는데 이것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요. 그쵸? 그래서 마음에 좋은 습관이 있고 마음에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선업이 많고 좋은 습관이 있다라면 좋은 것들을 그래도 아직 집착이 남아있다면 집착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생에 태어나게 되고 부정한 것에 집착하면서 죽었다라면 한 찰나예요. 그런데 한 찰나에 부정한 걸 집착하면서 죽었다라면 부정한 생의 사악도와 같은 것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에도 좋은 건 집착했지만 이것이 선업 중에서 지혜가 없는 선업이었다면 지혜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한 찰나에 이것들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새로 그렇게 새로운 마음 과정이 생긴 것도 지금 이 생에서 이러고 있는 것처럼 들었다가 봤다가 냄새 맡았다가 알았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생멸하면서 연결되면서 생기고 있고 이것이 의지할 수 있는 물질 과정도 이렇게 끊임없이 생멸하면서 연결되면서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삶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중생이다, 개체다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생에서도 계속 가고 있어요. 이 생에서만 가냐면 다음 생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다음 생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연결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체가 없지만 개체처럼 나인 것처럼 어떤 그런 본체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과정이 나다, 그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집착할 만한 상황처럼 지혜가 없다라면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이니까 이렇게 윤회하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보게 돼서 우리가 집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따르면 따로 개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품의 법만이 있어요. 하지만 선업을 행하면 좋은 결과를 받습니까? 받아요. 불선업을 행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습니다. 개체가 아니지만 업과 업의 결과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물질과 정신의 법밖에 없다 그랬어 라고 하면서 선업과 불선업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찰나에 생기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고 이건 의미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선업과 불선업을 부정하지만 이렇게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업도 그냥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오온의 일부이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이 결과가 물질과 정신에 와서 다시 드러나게 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업과 불선업도 존재하고 그 결과도 생겨나고 있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작가가 집착했던 것처럼 자아가 없다면 사람 중생이 없다면 선업과 불선업이 어떻게 결과를 줍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했었죠.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과정에 선업과 불선업이 생기고 바로 그 물질과 정신에 와서 이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명하십니까? 분명하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 모두를 자아라고 사작가는 여기고 집착했는데 또 한 가지만 가지고 자아라고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느끼는 거나 행하는 거나 사띠비구의 경우에는 뭘 집착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의식을 집착했었죠. 그쵸? 그 의식이 계속 윤회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집착했었죠. 오온 중 그래서 한 가지를 집착하거나 두 가지를 집착하거나 전체를 집착하거나 이런 식으로 집착하면서 사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인디아 필로소피라는 그런 책에서 이제 말해둔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오온은 자아가 아니다. 자아는 오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오온에서 벗어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 있냐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역시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온이 없다라면 자아라고 집착할 어떤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자아의 물질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면 형체로서 볼 수가 없어요. 정신은 있다라고 하지만 정신 무더기들조차 없다라면 자아라고 우리가 집착할 수 있을 것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느낌이 없다라면 좋고 나쁜 것을 느끼고 누리는 어떤 개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할 수 있을까요? 뭔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있을 수 없게 되죠. 지각이 없다라면 새기고 기억하는 어떤 주체가 있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의식이 없다라면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상을 아는 것이 나다, 자아다라고도 집착할 수가 없어요. 형성을 자아라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지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아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하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행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인지하고, 지각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인지될 수 있는 이 5가지를 벗어난 어떤 실제적인 법이 있냐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로만 자아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아는 이 자아는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여지조차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하든 자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오온을 가지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 오온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온 중에 하나든 여러 가지든 오온 전부든 의지에서 자아라는 집착이 생기는 것이지 오온 없이 자아라는 집착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온은 자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오온에서 벗어난 것이 자아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말뿐이지 말도 안 되는 견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온은 자아가 아니다라고 설하신 것은 자아라는 개체에 대한 집착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개체로서 집착하는 모든 집착을 제거하는 일이 완성되는 말씀입니다. 오온에서 벗어난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한 가지를 집착하든 두 가지를 집착하든 세, 넷, 5가지를 집착하든 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는 것이 오온이 무아가 아닌 것을 하나씩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자아라고 집착한다라면 느낌으로 시작되는 4가지 무더기는 뭐가 되냐면 자아의 요소, 자아의 부분이죠. 자아의 일부이자 자아의 능력이자 보조물이다 라고 집착하는 것이 됩니다. 느낌을 나다, 느낌이 자아다라고 집착한다면 나머지 4가지가 뭐가 되냐면 자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아의 일부, 부분, 그리고 자아의 어떤 보조적인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나를 집착함으로써 나머지를 자아의 일부라고 여기는 이러한 집착들도 역시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신 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는 여기서 끝났는데 부처님께서 무아경에서 다시 한번 무상한 성품과 고통스러운 성품들과 함께 무아를 설명해 보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괜찮으시죠? 그래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법인 모두를 보이시는 것이 무아경의 2번째 부분입니다. 땅킹 만야타 비카베
루빵 니짱와 아니짱와띠. 비구들이여, 딴 그것을, 내가 지금 물을 그것을 낑 만냐타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고 이해하는 그대로 답하라 라는 뜻입니다. 루빵 물질은 니짱와 항상한가 아니짱와 항상하지 않은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대로 답해라. 물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하니까 오비구들이 아니짱 반대 무상합니다. 부처님 항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도 물어보면 생각만으로도 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견문만으로도 답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의중은 자기가 본대로 이해한 대로 답할 것을 의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비구들은 이미 이때 모두 수다원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 수다원의 도화과를 얻어서 마지막 날이 되어서 모두가 아라한이 되시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소유의 지혜로서 알고 보아둔 그대로 답한 것이고 이렇게 물질이 항상하지 않은 성품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초전 법륜경을 들을 때부터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 안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안의 물질도 온 세상의 물질들, 내부와 외부, 생물과 무생물의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자기 수행을 통해서 이미 이해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행에서 무상의 지혜가 제대로 생기고 있는 수행자는 다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미 안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보고 있으면 물질들이 모두가 한 찰나도 멈추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생각을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전히 현재에 있어야 될 때만 이렇게 빠르게 생멸하는 어떤 생멸을 따라잡으면서 볼 수 있는데 아 이건 왜 이러지? 어떻게 된 거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림자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생각이 아니라 실제 지금 배가 부르면 부르는 것, 꺼지면 꺼지는 것, 들리면 들리는 것들을 그 순간에 마음이 온전히 가서 그것들을 주시하는 것이고 그것들의 힘이 채워지고 현재의 마음이 온전히 머무를 때 그것의 생멸이 눈으로 보듯이 또렷하게 생겨나는 것들을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됐을 때 정말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라면 이것들을 보고 있고 항상하지 않다라고 자기의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구들도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도 역시 똑같이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알아둔 대로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냐면 다른 사람의 물질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안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이 물질이 항상한가 항상하지 않은가 이거를 직접 보아서 알므로써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생에서 물질이 지금까지 따라오는 것이 있냐면 없죠. 전생의 물질 중에 지금 생으로 따라온 물질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도 물질이 무상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을 얘기를 하니까 전생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전생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냐면 결과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생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이번 생에서 최초에 태어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 마음이 계속해서 대상을 알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듣기도 보기도 하는 것처럼 태어나는 최초의 마음이 이 생에서 있었겠죠. 최초로 생겨난 마음이 이걸 재생연결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생의 새로운 첫 번째 의식이 아무 이유 없이 뚝 떨어지는 것이냐면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이 생기는 것은 과거생으로의 조건에 의한 것인데 이 생에선 조건을 찾을 수 없죠. 첫 번째 마음이니까 과거생의 조건에 의한 것인데 이러한 의식이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과거생에서 어떤 대상에 집착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첫 번째 의식이 새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에게 윤회가 없다라는 것은 이것 때문이겠죠. 더 이상의 집착이 없어서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생성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인접했을 때 업을 행하던 당시의 표상이나 생겨날 새로운 생의 상황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는 선업도 있고 부선업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업이 결과를 줄 사람은, 선업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선업, 지게가 될 수도 있고 보시가 될 수도 있고 뭐 수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것들이 죽음에 임박하면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착 안 하면 되지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시 사야도께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예전에 어떤 신도분들하고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거기 남자 신도분이 한 분 계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하시 사야도께서 수행 법문을 시작하게 되신 것도 이분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워낙 법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 4-5명을 데리고 와서는 수행 법문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법문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10명, 20명, 30명 하다 100명, 200명 이렇게 늘어나서 마하시 사야도께서 수행을 가르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었던 것이 이 거사님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사님이 숭지순례에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시는데 죽기 전에 이 성지순례에 갔던 표상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서 어떤 탑이나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재밌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탑이 멋있구나가 아니라 부처님을 마음에서 어떤 대상으로 했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성지순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말하다가 임종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좋은 표상이죠. 그거 말고 또 잘 아는 여자 신도분이 계셨어요. 이 여자 신도분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존경하던 스님의 법문을 듣게 하려고 이제 집으로 모셔가죠, 스님들을. 그래서 뭐 경전을 읊어주십시오라든가 법문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서 옆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도 없다, 스님 법문하시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이게 안 들어와요. 자기한테는 눈앞에 있는 것이 실제니까. 죽음에 인접했을 때 짧고 길고의 차이일 뿐이지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를 실제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옆에서 그런 일을 겪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짧게 일어날 경우엔 너무 짧으니까 그게 밖으로는 잘 안 드러나죠. 하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줘도 안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옆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아마 갈 곳에 대한 표상이었겠죠. 그래서 불선업의 표상이 아마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도 당사자에게는 이게 실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이 상황까지 가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조금 병이 나거나 해서 별로 이게 무서운 상황이 아닌데 무섭다고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공황장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옆에 사람이 말해준다고 그게 진정됩니까? 그게 인지가 제대로 되면서 그 마음이 가라앉냐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역시 나에게는 공포스러운 요인인 거죠. 그런데 죽음에 이르러서 표상이 드러날 때는 훨씬 더 그 의식 상태가 평소와는 조금 틀리죠. 그래서 옆에서 말해주지만 이것들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죠. 이것들이 계속 변할 수 있도록 좋은 어떤 표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길게 유지된다면. 하지만 이제 짧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뭐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죽었을 때 사람 표정을 보고 얼굴을 보고 맑고 깨끗하고 좋은지 아니면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지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어디에 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마음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집착하면서 죽었을 때 새로운 생에서 집착하며 죽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걸 재생연결식이다, 최초의 마음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이라는 것이 최초의 마음이 생겼을 때는 집착하면서 죽은 전생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전생에 마음만 있었냐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기반이 되는 물질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었다면 지금과 같이 몸과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천인이었다면 천인의 몸과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아귀나 축생이었다면 아귀나 축생의 몸과 마음이 물질 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생에서 생겼던 것도 그 전생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생에서 생기는 것도 그 전생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기하게도 내 자신이 안 좋은 생에서 왔다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안 좋은 생으로 갈 거라고 믿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참 어리석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찰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을시 큰 스님과 가까웠던 여자 신도분도 안 좋은 표상을 봐요. 안 좋은 세계로 가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안 좋은 생에 그런 걸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축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짓 하면 아유 저렇게 어리석어서라고 하고 이건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 의식을 집착하면서 그 의식 상태 그대로 축생에 갔을 때 그 의식이 뒤덮인 것처럼 바탕이 돼서 삽니다. 수행했을 때 깨끗한 의식을 가지고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거기서 하는 모든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번뇌에 뒤덮인 어리석고 탐진치가 많은 그런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간계와 같은 선처는 아주 가끔 가는 어떤 여행 가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고 사학도는 우리 중생들이 늘 머무르는 집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이런 말이고 한 번 떨어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사학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너무 몰라요. 난 지금도 사람이고 지금도 이 정도로 멀쩡하고 이 정도로 많이 알고 또 수행도 하니까 나는 꼭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내가 치매가 걸리고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미리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왠지 나의 죽음은 고요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그래도 편안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어야지라고 막연히 생각해요. 됩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누구나 믿고 있지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왜죠? 현재의 그 조건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들이 모여서 그 미래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나는 막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그 조건들이 없다라면 그 미래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겁주려고 이렇게 하는 말도 아니고 이게 그냥 실제예요. 부처님 말씀이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선업과 불선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생겨날 때 그걸 집착하게 되고 선업의 힘이 훨씬 강하다라면 선업이 떠오르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선업을 많이 심는지 불선업을 많이 심는지. 그래서 어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선업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이것들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평생 소중히 여기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 옆에서 도움 줄까요? 도와줄 수 없어요. 스스로를 의지하고 선업의 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새로운 생에 가게 됐을 때 심지어 이번 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천인이었는지 사람이었는지 어디서 누구로 살았는지 기억합니까? 못합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선업이라고 하는 의지처를 자기가 확고하게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조차 그런데 이것도 항상 하지가 않죠. 선업을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좋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죽게 되면 또 자학도에 떨어지게 되고 또 언제 헤어날지 알 수 없고 결국에는 이 위험한 것 모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수행이 왜 하냐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선업과 불선업과 이 조건 지어진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들 윤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도 때때로 숙고하십시오. 이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일상에 살다 보면 이것들이 안 무서워져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마음이 법과 가까이 있을수록 이것들을 더 자주 기억하게 되고 이것들의 위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선업 쪽에 마음이 있도록 하고 법 쪽에 마음이 있도록 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알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생에도 전생의 조건이 있고 전생에도 전생의 조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지혜도 삼사라의 시작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삼사라의 시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이 있다면 전생의 조건이 있고 전생이 있다면 그 전생의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또 원인이 있고 이것이 끝없이 연결돼서 시작을 찾을 수조차 없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걸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생이 어땠는지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을 뿐이지 이것은 존재하고 있고 이 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재생 연결식은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누군가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을 때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건 부처님 말씀처럼 오직 나 자신과 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는 업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인 재생연결식의 의식이 생겼고
조건이 되는 업을 행했던 과거생의 물질이라는 것도 있었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물질 중 어떤 것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물질은 무상하다라고 크게 알 수 있어요. 전생의 물질은 전생에서 소멸되었고 이 생의 물질도 다음 생으로 가지 않고 소멸됩니다. 그래서 물질은 항상하지 않다라고 아주 거칠게 압니다. 이 한 생 안에서도 생각해보면 이 생에서 어릴 때의 물질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가냐면 안 가요. 어릴 때에는 섬세한 물질들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거친 물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빨도 아기 때는 없다가 이빨이 나요. 그리고 빠져요. 새로 나요. 점점 사가가고 쇠퇴해 가다가 나중에는 또다시 빠져요. 허리도 굽고 피부도 주름지고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물질도 계속 변질되고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가 계속 똑같이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늙어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드문드문 인지를 하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자세한 것은 아플 때와 건강할 때 물질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물질은 가벼워요. 그렇죠? 그런데 몸이 좋지 않을 때는 물질이 무겁고 둔탁해지고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들이 어떨 땐 한순간에 편했다 한순간에 불편해지고 몸이 좋았는데 한순간에 어지러워졌다가 또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라면 이것들이 계속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역시 아직 윗바사나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또 이런 물질들이 어떤 상처를 크게 입게 되거나 하면 즉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충격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건, 예를 들면 원자폭탄이나 이런 핵폭탄 같은 것들이라면 이 모든 물질들이 주변 것까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일시에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물질이 항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조건을 만나면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 물질의 조건입니다. 이것들이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이라면 지금처럼 수행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부린다라고 하면 구부리기 전의 물질이 한 종류고 구부릴 때의 물질이 한 종류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부리고 있는 건 다른 종류의 물질이니까 구부림이 생기겠죠. 구부리기 전의 물질은 구부리는 물질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이건 이론적으로는 좀 건조하지만 실제로는 건조하지가 않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수행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어떤 설법들이 굉장히 건조한 내용처럼 들리지만 자기에게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구부리기 전에 물질이 따로 구부림이 따로 이렇게 들으면 건조해요. 하지만 이걸 정말로 주의 깊게 봐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생멸하면서 이것들이 각자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될 때는 굉장히 심오한 법이 됩니다. 그래서 구부리고 펴고 이것들을 아는 거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부릴 때에도 구부림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고 사라지는 것들을 관찰한다면 수행자들이 알 수 있고 아직 알지 못하더라도 이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부림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도록 봐야 되는 거고 이보다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생기고 사라져서 처음에는 어떤 무상한 것들을 볼 때 구부림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구부림이 따르고 이렇게 다시 당김이 따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구부림이 따르고 펴이 따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구부리는 것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나눠서 구부리고 사라지고가 보여요. 그런데 이것들이 알아차림이 점점 더 섬세해지면 그 자리에서 생멸하면서 한치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떤 물질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만화영화처럼 만화영화의 그림들 하나하나가 연결돼서 움직임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것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이냐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빠르게 연결되고 있는 그 빈틈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게 될 때에는 다른 장소로 움직여 이동하는 것은 없고 각자의 순간만 그 자리에서 생겨나서 소멸되는 것만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이 무상이로구나 하지 않아도 무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상을 실제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누구라도 진지하게 수행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질은 무상한가 항상한가라고 하니까 항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5비구가 대답했고, 수행자들도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자들이 하는 일도 똑같이 이것을 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칠게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부름을 부름이라고 우리가 알아차릴 때 보면 뱃속에 뻣뻣한 것, 긴장되는 것, 움직이는 것 이런 거 경험하시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결국 바람의 요소라는 풍대입니다.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는 것. 이건 결국 물질이죠. 이런 배에 어떤 그런 물질의 법이 원래는 없었어요. 부르기 전에는. 그죠? 그런데 부름이 생겨나면서 뻣뻣함과 긴장됨과 움직임이 생겨나죠. 그런데 부름이 끝났을 때 이 법이 계속 존재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법도 끝납니다. 왜 못 보죠? 왜 모르죠? 이 한 부름 안에도 생멸이 있는데 드문드문 보기 때문입니다.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볼 수가 없어요. 없던 것이 생겨나고 생겨난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드문드문 건성으로 보니까 그냥 계속 팽팽한 거지. 배는 계속 움직이는 거지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다가 생겨난 것도 생겨난 것이 멈추면서 사라지는 것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에 집중해야지라는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그것들 대상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그거를 정말 주의 깊게 따라가면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없던 부름이 시작돼서 나타난 것을 생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름이라고 알아차릴 때 이렇게 생성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부름이 끝났을 때는 뱃속에서 이 뻣뻣하고 긴장되고 밀고 뻗치고 움직이는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 끝났다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이라고 주시할 때에는 이렇게 생겨나는 것도 볼 수 있고 사라지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놓치지 않고 보고 있다라면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의를 가지고 주의 깊게 정성 들여서 그것들을 열심히 보세요. 그렇다면 무상의 특성은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름이라고 주시하면서 이 물질이 무상한 걸 보는 것이 진짜 무상을 보는 지혜다. 아니짜 누빠사나 냐나라고 하는 무상을 보는 지혜라는 것은 이런 걸 뜻합니다. 대상을 직접 보고 압니다. 그래서 부름의 시작과 부름의 끝을 계속해서 알면서 무상하다라고 계속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을 고찰의 지혜에서 생기는 어떤 지혜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지혜 10가지라고 봤을 땐 첫 번째 지혜예요. 무상고 무아란 3법인을 숙고하는 겁니다. 수행자들이 처음 수행을 시작해서 그래도 집중해서 열심히 보려고 하게 되면 마음의 번뇌의 흐름이 일시적으로나마 차단되죠.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이 모여요. 이렇게 모이게 됐을 때 이것을 심청정이라고 해요.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수행자들이 어떤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성품도 보고 정신의 성품도 보고 어떨 때에는 안에 있던 어떤 마음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물질이 따로 정신이 따로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들이 생겨나게 되면 통증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나고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의 성품을 또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걸 내가 아프다라고 하면 이 성품은 절대 끝까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통증이든 뭐든 그것들을 분명히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고의 성품도 보고 무아의 성품도 보게 되는데 나타나는 건 모두 법인데 내가 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고 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통증과 같은 것들도 이런 지혜가 되면 나타나고 어떤 작은 빛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혜가 생겨나요. 근데 여전히 수행은 좀 됐다가 안 됐다 됐다가 안 됐다 하죠. 그런데 어쨌든 수행을 하니까 뭐가 가끔이라도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싶겠죠. 좀 더 주의를 기울여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것들이 처음에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는 배에 부름과 꺼지면 나는 열심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간밖에 못 봅니다. 처음과 끝은 못 봐요.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라라고 하는 건 처음과 중간과 끝을 나눠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따라갈 수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보려고 노력하면 내가 못 보고 있는 걸 알게 되거든요.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 빠지는지를 알아요. 근데 아직 어떤 수행의 지혜 단계가 높지 않을 때는 중간 정도만 보입니다. 처음에 미세하게 시작되는 것도 미세하게 끝나는 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 앞부분이 보입니다.
앞부분이 보여서 뒷부분에 어떤 사라지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대상이 싹싹 나타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좀 더 대상을 인지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지는 것도 보여집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게 되면 이것들이 생기는 것도 보이고 머무르는 것도 보이고 소멸되는 것도 보여요. 이것이 고찰의 지혜라고 하는 삼법인을 처음 알고 보게 되어지는 위파사나 지혜 단계에서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음하면 옛날에는 계속 그냥 움직이는 것이 연결돼서 라고 보던 것이 이게 멈췄던 것 없던 것에서 생겨나는 것도 보이고 이게 끝나는 것도 보여요. 그리고 다시 꺼짐하는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도 보이고 끝나는 것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불음이 하나의 생멸이고 꺼짐이 하나의 생멸이라는 것들을 수행자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칠지만 삼법인을 보게 되고 이렇게 처음도 끝도 볼 수 있는 지혜가 어떤 삼법인을 숙고하는 지혜 단계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은 거칠어서 중간 부분에 생겨나고 있는 자세한 생멸은 아직 잘 몰라요.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덩어리 정도만 알아요. 그래서 이때의 대상을 산타띠 빠쭈빤나 단마라고 해요. 산타띠는 흐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로 쭉 연결된 것.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찰나에 생겨서 소멸되는 법이지만 아직 그렇게는 보지 못해요. 하나의 흐름으로서의 현재의 법이 크지만 생겨났다 사라지고 통증을 관찰하니까 통증이 사라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구나. 계속 있는 거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거죠. 아직은 산타띠로서 흐름으로서 보지만 이것들을 보는 것들이 이때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한 특징을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음이라고 알아차리면 불음의 시작도 알고 끝도 알고 불음의 시작을 아는 것은 생성을 아는 것이고 끝을 아는 것은 소멸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수행자들이 수행이 조금 집중이 되면 불음 꺼짐이 계속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불음이 끝나고 나서 항상 그 끝이 있고 없는 상태가 있어요. 멈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이 소멸되어서 없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 덩어리로 계속 있었죠.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린 쉬지 않고 내가 숨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불음과 꺼짐을 주의 깊게 보니까 불음이 시작되고 끝나고 그 사이에 멈춤도 보여요. 그러고 나서 꺼지면 새로 시작되는 법, 불음과는 연결되지 않는 법이라는 것들도 보입니다. 이걸 찾으면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보이는 건 계속 변하니까. 그런데 불음과 꺼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노력만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이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것인데 수행자가 아직 스스로는 자기가 뭘 보는지 잘 몰라요. 아직 그렇게 현저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무상을 보기 시작한 것이고 이것이 점점 더 분명하고 상세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에는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계속해서 붙어가도록 놓치지 않고 보세요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음과 꺼짐과 같은 것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법인 것들을 알 수 있는 수행자라면 부르는 물질도 꺼지는 물질도 항상하지 않은 그때 생겨서는 그때 사라지는 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꺼짐도 마찬가지로 이완되고 움직이는 것, 이게 생겼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요. 이건 역시 바람의 요소라는 물질의 법인데 이건 역시 생성과 소멸을 보는 겁니다. 이 꺼지는 물질은 불러 올라오는 물질이 있는 동안은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끝나고 났을 때 꺼짐이라고 하는 물질이 새로 생성된 것이고 끝나고는 다시 결국 멈추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을 물질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번갯불이 번쩍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물질도 이렇게 생겼다가 소멸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한 겁니다. 무상하다라는 것은 왜 무상하다라고 하는가를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하고 끝난다는 의미 때문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하고 끝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하다. 그래서 꺼져 내려오는 것이 이완되고 움직이던 것이 어느 순간 다해요. 끝나요. 멈춰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아직 보지 못하니까 이게 다한 건 보지 못하고 어느 순간 다시 불러서 팽팽해져 있는 것만 알아요. 그쵸? 사실은 이것들 이완되고 움직이고 이것들이 다하고 끝나고 잘리고 멈춥니다. 그래서 무상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후뜨와 아바와또 아니짜. 후뜨와 처음에는 아직 없다가 있게 되고 생겨서는, 즉 없다가 생겨서는 아바와또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소멸되기 때문에 무상하다. 첫 번째는 끝이 있기 때문에 잘려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없던 것이 생겨나서 생겼던 것이 다시 사라지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런 식으로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 꺼짐을 보면서 어떤 특별한 현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름 하나를 보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마음이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성숙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성도 보고 소멸도 봤다면 이것이 진짜 무상을 보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이 물질과 정신 이외엔 아무것도 없고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한 성품을 아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지혜가 발전되게 되면 부름 하나 안에서도 이게 하나의 부름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단계 잘리면서 여러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지혜가 더 발전되게 되면 그 단계들이 더 이제 미세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계속해서 허물어져 가는 것처럼 무너지고 있는, 소멸만이 분명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미세한 생멸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를 보는 위파사나 지혜가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찰나도 그치지 않고 소멸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부름도 무상하고 꺼짐도 무상해요. 팔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건 어떨까요? 역시 무상한데 왜 이건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왜 좌선만 수행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들 모두 안에 똑같이 법이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어렵지만 그래서 주의 깊게 이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고, 보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번뇌가 끼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견이 끼어들고 이것이 고통의 조건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부리고 펼 때에도 이것을 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있다라면 이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차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처음과 끝을 알 수 있을 만큼 그 알미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부리기 전에 그 팔이 구부리고 펴는 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주의 깊게 봄으로써 그 생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림이 연결되도록 해라라고 끊임없이 명상 스승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한 움직임씩 움직여오는 것을 주의 깊게 보는 수행자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부릴 때마다, 펼 때마다 뻣뻣하고 긴장되고 떨리고 움직이는 등등의 바람의 요소의 성품들이 시작돼서 생기고 다하고 끝나는 것, 이게 풍대라고 하는 바람의 요소의 생멸입니다. 뭘 봅니까? 풍대의 생멸을 봅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그죠? 책에서 본 대로. 실제로 보는 건 뭐죠? 없던 뻣뻣함이 생겼다 사라지고, 긴장됨이 생겼다 사라지고, 움직임이 생겼다 사라지고, 이것들이 생멸하는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본 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진짜 위파사나 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론으로 이야기하자면 바람의 요소의 생멸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점점 더 자세하게 보고 이것들이 정말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것들을 지혜가 이렇게 개발되게 됐을 때 반드시 따라잡아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계속 관하다 보면 어떤 물질이든 이와 같습니다. 내 안의 물질들이 각자의 시간만큼 굉장히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의 물질은 다를까요? 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안의 물질뿐만 아니라 외부의 흙과 같은 무생물들, 이런 책상과 같은 것들, 이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빠르게 생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온 세상의 무한한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생겨서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의 수행을 기반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는 생각을 통해서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기 안에서 이것들을 확고하게 봄으로써 분명한 이해가 생겨나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가 와서 말해도 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 만큼 분명하게 경험으로 수행자가 알게 될 때 이 알미 진짜 자기가 소유한 알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모르거나 띄엄띄엄 알고 처음과 끝이나 생멸을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다고 여기고 사이에 멈춤이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왼발 오른발 들고 가고 내림 이렇게 말하면서 관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발걸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바람물질입니다. 바람물질은 뭐냐면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 그런데 어떤 풍대가 혼자서만 생기냐면 아니죠. 다른 물질들과 같이 생기기 때문에 차갑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뭉치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 이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때 닿는 것들도 바람이 훅훅 불어요. 처음에 와서 닿는 것을 안 그 바람과 다음 바람이 같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바람이 계속 불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처음 것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씩 부딪히고 사라지고 부딪히고 사라지고 이게 굉장히 미세하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부딪히고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의 기반이 되는 닿는 물질이 생겨나는 몸의 기관이라는 몸의 어떤 맑은 물질이라는 접촉이 생겨날 수 있는 그 물질 역시 그 순간 함께 만나 사라지고 함께 만나 사라지고 이 안의 물질들도 그러니까 눈의 장면만 귀의 소리만 와서 소리만 들리고 사라지고 들리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는 귀라는 맑은 물질도 이것과 만나서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먼저 생겼고 소리가 나중에 생겼다라면 조금이라도 이것에 시간차가 있다면 이것들을 대상으로서 취할 수 있을 만큼 귀라고 하는 것들이 확고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동시에 거의 생긴 것들이 같이 만났을 때 그걸 기반으로 의식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들은 만나서 같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한 이유가 여기서 물체 두 개가 부딪혀서 여기서 생멸이 일어나고 있는 게 여기에 내가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안 생기죠. 우리가 나의 자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건 어디서냐면 이 기관과 대상이 부딪혀서 의식이 생겼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된 것들을 이거를 있는 그대로 어떤 성품의 법의 모임으로써 알지 못하면 내가 안다,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귀에서 소리가 들릴 때 소리를 알고 있다라면 그게 전부인 겁니다. 의식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순간에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거기에 어떤 번뇌와 사견과 같은 것들이 끼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서 의식을 발생시키고 사라지고 만나서 의식을 발생시키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이것들이 어떤 처도 지금 이 순간 생겨서 사라지고 있고 대상도 지금 이 순간 생겨서 사라지고 있고 의식도 지금 이 순간 같이 만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들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법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이 찰나에 만나고 사라지고 계속 그 순간에 생멸하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그리고 알 수 있을 때만 그 사이에 번뇌가 끼어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때 우리가 들리는 것 때문에 수행이 안 돼요가 아니라 들릴 때 그것이 확실하면 들림 관찰해야죠. 들림 관찰하다 보면 소리가 들리는 것들이 항상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소리만 항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귀라는 물질도 같이 생겨서 사라지면서 항상하지 않은 걸 알게 되고 이걸 인지하는 마음도 그 순간만 알고 사라지면서 항상하지 않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귀나 소리와 듣는 의식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만 내가 분명하게 알았다면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여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도 안 것이 됩니다. 그래서 들릴 때에는 귀를 들어요. 귀를 봐야지, 소리를 봐야지 이게 아니라 들림하고 관찰하세요. 들림하고 관찰할 때 어떨 땐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는 거, 어떨 땐 의식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 어떨 땐 귀가 생기고 사라지는 거. 그것들 중 어떤 한 가지가 분명하게 보일 것이고 그걸 보게 됐을 때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의 성품을 봄으로써 마음이 거기에서 지혜로서 보기 때문에 번뇌에 묶이고 사견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귀라는 물질도 소리라는 물질도 계속 생멸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소리가 나면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길게 소리가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윗바사나 지혜가 강력하면 이 소리가 긴 소리가 아니고 한 부분씩 잘려서 생겨납니다. 마하시사야도께서도 수행할 때 들림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는데 들림 하던 소리가 예전에는 하나로 쭉 지금처럼 새 소리를 찌르르 듣고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림 하는 듣던 것들이 이제 지혜가 좋아지니까 띡 하면서 이것들이 끊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면서 이게 이 소리들이 부분이고 하나씩이구나. 이것들이 이렇게 생멸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계속 관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있는 처가 바탕이 되는 귀라는 물질도 몸 안의 다른 물질들도 계속 그 순간에 생멸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보이면 다른 것들이 같이 보이기 쉬워요. 그 지혜가 이미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보이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 물질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한 부분씩 한 부분씩 그 순간에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있구나라는 이해가 생기면서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 안의 것도 외부의 것도 온 세상 모두의 어떤 살아있고 살아있지 않은 모든 물질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생멸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물질과 정신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 안에서 분명한 지혜가 생겨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사야도의 경우에는 또 지혜가 크시니까 이것이 온 세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퍼졌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가 내 안의 물질이 무상화됐어. 세상의 물질도 그렇겠지라고 일부러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것들은. 그래서 생각으로 아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알아서도 안 되고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관하는 것이고 어느 순간 이것들이 그냥 환하게 확장되어져 가면서 지혜가 온 세상의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 때에도 아는 것을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내 안의 물질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는 거든 듣는 거든 냄새 맡는 거든 먹고 마시고 맛보고 어떤 것이든 어디에서 물어보든 간에 항상한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물질들은 무상합니다. 먹을 때 알아차릴 것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먼저 밥상을 봅니다. 그죠? 그러면 보입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따로입니다. 이게 따로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정말 아세요? 그냥 보고 있지 않으세요? 그냥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 보이고 있는,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면서 보는 것들을 보시면 보는 것이 따로이고 보이는 것이 따로이고 이것들을 인지하면서 마음을 숙고하는 것이 또 따로입니다. 이렇게 과정이 이 안에도 있어요.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고 팔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 드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구부리는 것도 있고 닿는 것도 있고 잡는 것도 있고 손을 조정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친 것들조차 한 부분 한 부분 한 부분으로 모두 나눠집니다. 이걸 보지 않는다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그냥 알고 있어 이렇게만 한다라면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이것들이 한 부분씩이고 알아차림이 좋을수록 이런 많은 부분들 몸의 행위들이 한 부분씩 한 부분씩 그 자리에서 다 하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도 입을 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찰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씹음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씹는 것도 물질인데 이 씹음도 하나씩이고 혀의 맛이 드러나는 것들도 생기고 사라지면서 이 물질 현상도 하나씩입니다. 혀의 맛이 드러나는 것들은 굉장히 알아차리기가 좋은 대상인데 강력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생멸이 빠른 것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달고 사라지고 시고 사라지고 매운맛을 먹어서 계속 맵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단맛을 알 땐 단맛만 알아요. 신맛을 알 땐 신맛만 알아요. 이게 맵고 짜고 달다 이걸 동시에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지켜보세요. 그 맛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본 수행자는 수행의 초기 부분에서도 이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주의만 기울인다라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맛이라고 하는 물질이 무상한 것들도 드러나고 혀라고 하는 것이 무상한 것들도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질 현상들이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물질과 정신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단지 자기 자신의 지혜로 경전에서 들어서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스스로 실제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것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이고 실제로 스스로 수행하신다면 훨씬 더 이것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자기 지혜로 스스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주시하는 수행자라면 자기 몸 전체가 물질인데 이것들이 매 찰나에 그치지 않고 계속 새로 생멸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것이 자기 몸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똑같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이 무상이라는 것을 보는 것을 무상을 아는 지혜다. 실질적인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안 무상만이 무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가 생기도록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서 수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부처님이 물질이 항상한가 무상한가 물으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무상한 특징에 관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무상한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걸 제대로 알면 고통스러운 특징이라는 고인도 알 수 있고 무아의 특징이라는 무아인, 이 삼법인 모두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상한 특징이다, 무상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고 새기게 되는 조건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항상하지 않다고 우리가 새기고 지각할 수 있는 징표가 되는 특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끝나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것들을, 이 무상한 특징을 볼 수 있어야 무상을 보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끊임없이 수행자가 주시하고 있으면 오온이라고 하는 무상한 법을 알아요. 그렇죠? 이 무상한 법을 아는데 이 무상한 법의 무상한 특징이 어느 순간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걸 자기의 지혜로 보는 걸 무상을 아는 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각각의 삼법에는 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상이 있고 무상한 특징이 있고 무상을 아는 것이 있고, 그렇죠? 무상하다고 아는 것이 있고, 무상한 것은 오온이라고 했어요. 무상한 특징은 없다가 생겨서 사라지는 특징이라고 했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걸 계속 주시해서 이 특징을 알게 되는 것이 무상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진짜 지혜를 의도해서 그냥 뭐 외부의 무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진짜 지혜를 의도해서 물질은 항상한가 항상하지 않은가 라고 물으셨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항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의 지혜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확실한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일 뿐이고 본다라면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이 이 삼법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는 이런 물질과 정신현상을 특히 수행 중이세요. 그래서 주의 깊게 정말로 공손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어서 이것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무상고 무아라는 성품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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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함 호두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오늘 우리가 이 무아경의 법문을 공손히 듣고 이 삼법인의 오온의 법을 자기 안에 새기려고 하는 이러한 선한 의지로 인해서 실제 수행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의 소멸인 열반을 분명히 깨닫고 모든 번뇌의 소멸인 아라한의 지혜에 이르기를 이망노 분야 바강 사빠사따낭 바제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 우리의 이 선업 공덕을 일체 모든 존재에게 나눕니다. 일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사